장례식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얼마나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주관해가지고 장례를 치른다고 하면은 국가장이 되죠. 국가장이 되는데 그럴 경우는 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일 경우 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34장은요. 모세의 죽음과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6절을 보게 되면은 한화 성경에서는 6절이 벨부어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본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가 그를 묻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를 다시 말해서 장사했다. 첫 번째 나오는 그는 누구고 두 번째 나오는 그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나오는 그는 하나님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그는 모세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관해가지고 모세의 장례를 치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왜 이렇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밑줄 그시고 그렇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9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께서 주관해가지고 하늘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사를 치르시고 또 옆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을 도우면서 시중을 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많이 챙기셨구나. 하나님에게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보게 되면은 나를 위해 정한 날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것과 죽는 날도 미리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보다 1초라도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자신의 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그런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느보산에 올라갔더니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온 땅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길르앗에서 단까지 1절입니다. 또 2절을 보게 되니까 납달리 온 땅과 에브라임과 므낫사의 영토 또 서쪽 바다에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또 3절을 보니까 네게브 지역과 여리고 골짜기, 소알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쪽 바닷가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4절을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준다고 말했던 그 땅이다라고서 하나님께서 설명까지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보여주시면서 멀리 있는 그 땅까지 다 보게 해 주시면서 내가 바로 맹세했던 너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 지키신다는 것, 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120세. 그때 120세라고 지금하고 다를 수가 없겠죠. 120세인데 몸이 쇠약해질 수도 있는 나이였는데, 근데 모세가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넓은 땅까지 다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느보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게 다 가나안 땅이다, 약속한 땅이다, 내가 지금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도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당시에 뭐 안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안경 벗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다, 저 멀리 있는 땅이다, 그걸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다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절을 보니까 모세가 죽을 나이가 120세가 되었지만은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느보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힘도 있었고 기력이 왕성하고 쇠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려고 모세의 시력과 그의 몸을 건강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면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4절을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이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셨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모세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땅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모세에게는 무척이나 먹먹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40년을 이 땅을 목표로 해서 힘차게 달려왔는데, 하지만 그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요? 이게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내용이 되는데요. 답은 간단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 반석을 그냥 내리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평생 동안 기대하던 가나안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느보산하고 가나안하고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약 6마일 정도가 떨어졌다고 해요. 산 위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근데 바로 앞에 있게 다 보여주는 것인데, 그 40년 동안을 걸어왔는데 6마일 남기고 그의 생애를 바로 그 느보산에서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바위를 그렇게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했다고 그래서 말씀을 거역했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는 것은 좀 심하지 않은가. 모세가 잘못은 했죠. 잘못은 했는데 잘못한 것에 비한다면은 벌이 너무 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한 민족의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일수록 따르는 책임이 크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잘못을 했으니 벌도 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절대로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6절에도 나오죠. 6절에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사를 치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6절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무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례식은 이게 국가장도 아니고 하늘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장례를 치러주시고 그 옆에는 천사장 미가엘도 있으면서 그렇게 하늘장으로 하나님께서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모세가 비록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7절을 보게 되니까 백성들은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참 드문 일이었습니다. 주로 당시에 사람이 죽었을 때 7일장을 하는데 30일 동안 백성들이 애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모세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니까 그가 여호수아를 축복을 했더니 여호수아에게 지혜가 충만해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 안수하면서 축복했더니 여호수아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을 보게 되니까 애굽에서 온갖 기적과 기사들을 모세가 다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도 못하는 일이죠. 또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큰 권능과 위엄을 나타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모세가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마디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위대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한마디가 그것을 잘 정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인가?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는데요.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이때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실 때 또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모세하고 함께 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그렇게 그리던 죽어서 못 들어갔던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하고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변화산 위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0절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해서 알던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face to face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 참 특별했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특별한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을 시켜주셨는데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님들과 또 저가 되기를 또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달에 걸쳐서 봤던 신명기 오늘로써 마치게 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줬던 그 모세의 설교가 되는데 그 설교의 마침을 우리가 보면서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알고 지냈던 그런 특별한 사람인 것을 깨달으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서 하나님과 알고 지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깝게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